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킹스로드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킹스로드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여행하는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입니다.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4년 만에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유적지 방문을 합니다. 초량교회는 부산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초량교회에 기독교 역사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쓰신 강단이 그대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10자리 정도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 함께 킹스레드에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당근 무료 나눔 전도를 하겠다고 성도님께 물품을 받았는데요. 지난 주간 정리를 하니 한 70점 정도 나눔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이제 우리가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당근에 올려서 70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70여 명의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할 때 그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고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오면은 그냥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음료수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이 적힌 전도지와 함께 새생명 축제 초대장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70여 명이 우리 새생명 축제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성도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거의 99%의 성도님은 아직 제 믿음은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더 자라야 됩니다.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믿음에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추석이나 명절이 되어서 가끔씩 만나는 조카 그냥 막 쑥쑥 큰 것 같죠. 그런데 사실 한순간에 쑥쑥 큰 게 아니라 계속 하루하루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랍니다. 믿음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자라거든요.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밥도 먹고 부모님의 돌봄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기도 하지만 도약하기도 합니다. 도약이라는 말은 점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단계에 있던 사람이 한 단계로 완전히 점프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게 자라는 것이고 도약은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도약할까요? 성장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거라면 그러면 한 단계 점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이 믿음의 도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제가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막 복을 부어주시는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코로나 동안 동종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버텼더니만 코로나가 지날 즈음에 이제 주문을 하는데 다른 데 다 문을 닫으니 자기에게 주문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편안할 때 꾸준히 성장을 하겠지만요, 믿음의 도약은요, 위기를 통해서 도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도약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즉시 제자들을 가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지, 와, 너무 좋다, 배부르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환희를 느꼈습니다. 기적의 여운을 더 길게 그곳에 남아서 좀 느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음 도약의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 왔을 즈음 바람과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24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중엔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배에 타고 노저으며 고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그 풍랑이 너무너무 격렬했던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을 정도의 풍랑이었습니다. 밤 4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밤 4경은 지금으로 하면 새벽 4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배를 타고 떠나보내셨습니다. 갈릴리를 노젓는 배를 타고 건너는 데는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한 8시, 9시쯤 출발을 했다면 3시간 지나면 한 밤 12시? 자정쯤이면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새벽 4시가 되었는데도 바다 중간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걱정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나마나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로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봐놓고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을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이 해준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유초동부 어린 아이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초동부 아이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데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이 가리워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을 잠깐 문 밖에 내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그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가자. 믿음의 눈을 열어라. 네 마음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이 마가복음 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빨리 제자들을 만나 배 안에 타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지.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왔다가 지나가시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셨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지나가실까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찾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좀 부르짖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붙잡으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지나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니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너를 찾아와 주고 너를 만나 주고 너에게 말해 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나를 좀 찾지 않겠니? 나에게 부르짖지 않겠니? 네가 먼저 나에게 와서 좀 나를 만나지 않겠니? 이게 믿음 도약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했겠죠.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절 초풍하듯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럼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건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 중 딱 한 사람, 베드로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베드로다운 말을 했다 싶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베드로했다. 지금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한 말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같은 말을 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아주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격상 오늘 28절 말씀도 했을 법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물 위를 걷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여러분, 오라는 말은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걸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께 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죠. 바닷가에 살면서 그가 터득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보고 명령해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 그러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부는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풍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있어도 위험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배 속에 있는 것보다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배 밖에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 있어도요,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안전하겠지. 그러다가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차라리 배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한 건 아닐까?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것보다는 더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느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어하는 배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과연 내가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될까? 아이템을 바꾸고 뭔가 투자를 하고 새롭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될까? 혁신을 해야 될까? 그런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확장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하면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끝내버리지 뭐. 안 되면 치워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배 안에 머물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면 되지 않지 않겠냐고. 그냥 이대로 살면 편하지 않겠냐고. 그냥 뭐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짓고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끊지? 내가 이걸 끊고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이걸 끊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과연 하루하루 버티며 살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이런 우리를 흔들기 위해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풍랑은 여러분을 배 밖으로 나라고 그 배 안에서부터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면 그 풍랑 속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로 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나를 명하사 주님께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도 아마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고 폭풍이 일고 있지만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주여 한마디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이 막 저절로 흥얼흥얼 흘러나오고, 이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했던 시기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 여러분 배 안에 머문 지 오래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흔드는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요청하세요. 주님, 오라고 하세요. 배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도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제가 일부 예배 때 딱 물으니까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한글날이요. 예, 내일 한글날이 맞기는 맞는데요, 제가 원한 대답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딱 좋습니다. 한글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오세요. 요즘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5시 40분까지는 무조건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일찍 마칠 테니까 여러분, 안락한 이불 밖으로 나오세요. 편안한 침대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이불 킥 한번 하시고 여러분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시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답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답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답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통과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내게 그 능력이 있다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십시오. 예수님 거기 계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